유산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준비하셨는지 묻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이 시작하면서 먼저 거기에 풋노트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의 율법입니다. 6월절에 한 번, 소막절에 한 번, 그리고는 77절에 꼭 한 번씩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하늘의 도성을 1년에 3차례씩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늘 왕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 12세 이상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를 지은 이가 솔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행복 지수는 현재적이고 물질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좀 막말로 가정도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후대가 어떻게 됐든지 이웃이 어떻게 됐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회 가치관들이 지금 극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도 인생이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최대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다 살고 말년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열왕기상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루의 먹거리가 고운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소 3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사슴, 살찐 새들, 이게 하루 왕궁의 식구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제가 조금 쉽게 풀어봤어요. 그들이 먹는 밀가루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쌀 10가마니 정도를 하루에 먹어요. 800kg씩을 먹어요. 800kg. 먹고 마시는 그릇들이 모두 은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금입니다. 금. 그가 앉아있는 보좌는 상화로 만들고 그 상화에다가 순금을 덧씌워서 6개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 계단과 왕궁의 안팎이 다 순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아내들은 얼마입니까? 줄잡아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의 부자가 존 락펠러라고 그래요. 록펠러예요. 존 락펠러의 최고의 재산이 6,634억 달러인데 솔로몬 왕의 재산은 2조 달러가 넘습니다.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127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허무주의인가?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라고 지으셨는가?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주 최고의 최상의 삶을 허락해 주었는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이 최상 최대의 삶을 다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삶의 최고의 가치를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꼭대기의 자리까지 많은 것을 거머쥐기를 이해한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둘 수 있는 만큼 수없이 많이 거뒀어요. 그중에 한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가 병들어서 삼성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남겼던 메시지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졌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는 가장 비싼 옷들을 많이 가졌지만 지금 입고 있는 고작 환자복만. 나는 돈을 많이 가졌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원망스럽게 여기고 있다. 나의 집은 거대한 저택이지만 나는 내 몸 하나 누일 침대를 의지하며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비행기로 어디든지 갔었지만은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준 만큼밖에는 못 간다. 나에게 먹거리들 수없이 고급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먹으라는 약과 물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의식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할 때 인생을 허무주의로 노래한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귀영화, 그리고는 잠을 자지 아니하고 지키는 그 나라, 그 가정, 그 재산, 그게 헛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최고로 기쁘게 즐기고 여겼던 가치, 그 엄청난 재물이 재산이 아니라, 그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늘 2절 하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예전에 서울의 세문안교회 목회하시던 김동익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설교 듣는 교인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속을 들여다보거든요. 눈을 뜨고 설교자를 보는 것 같지만 저분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환하게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분은 꼭 설교만 하면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설교자가 그런 교인을 보면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내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시시하면 맨날 와서 그렇게 조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1대1로 대면해서 분위기가 넉넉한 가운데 외람되지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개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대는 설교만 하면 꾸벅꾸벅 조십니까? 이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목사님 실은요 제가 불면증 환자거든요. 근데 설교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다 잠이 쏟아지는지 이게 도대체 주체가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졸지 않으려고 별수를 해보는데 안 됩니다. 앞으로도 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이 김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내 설교는 최악의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약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조는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오히려 좀 포근하더라고. 불행인지 감사함인지 우리 교회는 꾸벅꾸벅 조는 분이 눈에 안 띄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또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천근만근 쏟아지는 눈꺼풀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깜빡 깊은 잠 속에 빠진다는 것, 이것은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아무것도 대치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평강, 평안, 안식, 그게 잠이에요. 그 잠을 최소한 4시간, 8시간을 매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잠을 솔로몬의 재산하고 비유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이 잠이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잠은 하루의 마감에 그치고 새롭게 동터올 새날에 대한 기대를 준비하는 휴식의 것. 따라서 잠은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평강이고 완전한 평화가 이 잠이라는 것이다. 이 잠의 연속이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진짜 샬롬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내세의 삶이다. 그걸 이 시간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조금씩 맛보고 사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걱정 근심이 1000배, 2000배, 3000배로 늘어나는 것이지 1000배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자식입니다. 자식. 3절 4절 말씀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4절에도 5절에도 보면 자식을 가리키는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도 자식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짧은 9절 속에 자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오늘 유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해요. 가정하면 우선에 가정이 구성되는 기초 단위가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이제 서로 뜨거운 열망으로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 훈련하고 교육을 1시간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영부영 아들, 딸 하나 낳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면허 부모로서 무면허 자녀 교육 교사가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본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동량으로 눈치로 부모들이 길렀던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수준도 교육도 아니고 눈치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정보에 의지하면서 가치관에 의해서 자녀들을 길러가는 것이 부모 교육의 핵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통한다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3가지 여건을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는 엄마의 정보력, 둘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자녀들을 좋은 교양 보내고 싶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해석이 필요하세요? 엄마의 정보력은 어느 대치동 강사가 쪽집게인가, 어디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는가, 그 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가 IQ가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 다 거기랍니다. 요즘은 이 엄마의 아주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가지고 최고의 숨겨진 강사들을 찾아서 최고의 유명한 학원에 보내는 정보력이, 엄마의 정보력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직결이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 명강사 아주 유능한 학원을 보내려면 학원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고등학교가 좋아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보내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부부들이 싸움의 핵심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학교는 말할 거 없고 고등학교 말할 거 없고요.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지출되는 게 한국의 현실인데, 여러분 보세요. 유치원 가는 자녀들 아빠 나이가 30대예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빠 겨우 나이가 많아봐야 40대 초반 중반이에요. 근데 그들의 월급 봉투 가지고는 명강사를 못 만난다는, 그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을 보낼 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넘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할아버지들이 지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대우를 못 받는 시대. 아빠의 무관심은 뭔가?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부모에게도, 그리고는 아내 사이에서 샌드위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안 하면 좋겠다는데 엄마의 극성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능력은 없고 아버지 부모의 재산을 도움을 받아야 되니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한마디씩 하면은 그게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 풍지박산이 되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 아빠의 무관심, 모르는 척하고 참아주는 것만 있어도 자녀 성공 교육의 새 여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얘기만이 아니고요, 영국에서는 벌써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상류층이고 아버지가 상류층이면 그 손자 시대의 상류층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81%예요. 81%. 근데 할아버지는 가난하고 아버지만 상류층인 자녀들이 상류층에 머무를 수 있는 확률이 21%로 떨어져 버려요. 그게 1946년생, 58년생, 그리고는 80년생을 17,000명을 데이터, 그들의 일생을 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찾아낸 아주 전문적인 연구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그런 이 세상의 성공의 속도는 자녀 교육인데, 그 자녀 교육의 뒷받침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 참 문제죠.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성공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모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뭘까요? 그야말로 실망과 참 엄청난 허탈감만이 결국은 죽을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자녀들의 극단적인 이기 현상들.
오히려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훨씬 부모들을 더 친숙하게 섬기는데, 부잣집 아이들은 남겨놓은 유산이 크면 클수록 형제들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현상들이라.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유산을 남겨놓아야 좋을까요? 보통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어떤 사업을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고 매우 어려운 사실이, 우리가 먼저 이 자녀들을 일반 세속 교육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 부모들이. 여호와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이 아니라 좀 속된 표현으로 자식들이 애물단지가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실의 교육의 부재, 가정교육의 부재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여기 유산이 넘치고 넘치는데, 이 유산의 덩어리는 덮어놓고 유산이 아닌 것을 유산으로 알고 있는 오늘 현대 가정의 자녀 교육과 부모들의 교육의 비극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좀 기본적으로라도 큰아들, 작은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알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여러분, 가인이 인류의 최초의 큰아들이잖아요. 이 가인의 신드롬 여러분 알아야 돼요. 큰아이들은 선천적인 독점, 기득권, 그리고는 자기 아이는 안 되는 독선, 따라서 자기 외에는 높이 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케인 신드롬입니다. 케인 신드롬. 그래서 유교 문화권 속에는 이걸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굳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장자에 대해서는 도전을 못하는 풍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후계자, 아버지 다음으로는, 아버지가 부재 중에는 우리의 큰 형이 가장이다. 가정의 질서를 잡는 면에서는 도움은 되겠지만, 그 큰아들로 태어난 이 가인의 기능,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후손의 큰아들이 물려준 아주 사라져야 될 징조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가인의 권위 때문에 자기의 형제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 가인이에요. 이것들이 보통 큰아들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감히 형한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의 위치, 타고난 위치, 그것 때문에 앞서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 권위. 미국에 나간 대사가 오랫동안 있다가 미국에 돌아왔는데 어느 대통령하고 대담을 하는데 물어봤대. 한국의 대사로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을 어떤 특징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그 대사를 지냈던 미국인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요, 배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절대로 못 참는 사람들입니다. 대를 이어 일어나고 있는 정권 다툼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인맥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기부치가 아니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그게 한국 기업의 특징이고, 자기 계파가 아니면 절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게 한국의 지금까지의 정치의 특징입니다. 이게 비단 한국뿐은 아니죠. 이 케인 신드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둘째는 온전하냐? 여러분, 제이콥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형이나 언니를 따라 먹으려고 하는 이 둘째의 끊임없는 도전. 우리 엄마 아빠는 큰아들만, 큰형만, 큰언니만 좋아해. 이 피해망상증에 걸려있는 이 둘째들의 특징. 그래서 대개 보면 큰아들, 큰언니는 그 집의 살림꾼이에요. 말을 안 해도 딱 질서를 잡아요. 근데 언제나 도전하고 덤비고 항의하는 둘째들은 언제든지 덤벼요.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신드롬이 야곱의 신드롬입니다. 야곱의 신드롬. 성당에 신부를 찾아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부인이 있었답니다. 신부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글쎄요, 전 얼굴이 너무 예쁘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예쁘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 하는 소리가, 자매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죄가 아니고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인 신드롬, 제이콥 신드롬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선천적인 요인이 첫째라 그래요. 타고난 성품 유전 인자 속에 후천적인 요인은 환경, 교육, 습관, 이 부모의 영향이 지대적으로 미치는 결과. 첫째는 모든 걸 다 썼는데 둘째는 그냥 있던 거 이렇게 대물림하는 정도로. 거기에 대한 민감한 아이들이 그 차이를 알아서 그걸 극복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이 제이콥 신드롬의 직접 간접의 요인이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케인 신드롬과 제이콥 신드롬으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정을 예를 들어보면 요셉, 완전히 유괴됐지요. 납치, 인신매매, 그의 형들이 갖다가 팔아버렸죠. 결국은 이복 형제들에 대한 시기 갈등, 그 아버지의 편애, 결국은 그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보다 야곱을 싸고 도는 그 치맛바람에 편견의 사랑 때문에 마마보이를 만들고, 엄마 품에 가까이 오지 못한 에서는 겉돌아서 밖으로 방황하는 사냥꾼의 삶을 살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보세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그 방임의 자세. 그래서 유명한 아버지 밑에 자식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동서고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가정의 현상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유산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엄밀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그 금전적인 유산은 형제들의 불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많이 이제 계몽 시대가 돼서 인터넷 찾아보면 어떻게 유산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죽기 전에 나눠주라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죽기 전에 나눠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죽을 때도 오지 않을 사람들인데 이걸 쉬고 죽을 때까지 찾아오도록, 이 또 부모들의 그 자식이죠. 유산이 크면 클수록 자녀들은 그 유산 때문에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게 현실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서 나눠줘야 될 유산은 그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산이야.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 좋은 유산을 남겨준 우리 부모들을 몇 사람 좀 찾아보려고 그래. 하나님께 바쳐진 부모들.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 우리 아버지 망령이 났구만, 그렇게 하고도 도망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이삭에게 있었지만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다.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어떤 아들이 정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평소에 어떤 아버지가 삶을 보여줬는가, 그걸 봄으로써 이삭은 자기를 죽이는 마당의 현장까지도 한마디 어필 없이 100% 순종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삭이. 그러나 결과는 죽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서 죽인 것이나 똑같았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천사의 손을 잡아서 그의 육체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그건 이미 이삭의 생명은 거기서 끝난 거지. 그런 현장의 주인공으로 바쳐졌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믿고 일생을 순종해왔던 그 하나님이 이삭 자기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또한 자기의 하나님으로 유산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모들은 다 갖다가 강물에다 던져버렸지만 모세를 참 그렇게 생명을 빼앗기는 걸 내놓고 길렀던 게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사무엘은 한나를 얻었을 때에 아예 그냥 젖을 떼자마자 갖다 바쳤어. 인간적으로 보면 모정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주소를, 여러분의 삶의 속성을 그 자녀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산 중에 유산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유산으로 주지 말고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유산으로 줘라. 그러면 평생 물고기 잡아먹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유산, 우리 자녀들의 유산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